안녕하세요. 대전 대형침례교회 조경호 목사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2020 전여회 연차총회가 온라인 집회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원에 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기도원에 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녹화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용량이 30분 정도 녹화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저한테 1시간을 주셨는데 30분에서 35분 정도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연차총회 주제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을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6가지 교훈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올 여름은 54일 동안 장마가 이어지고 그 뒤에 폭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 목회하는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 것은 처음인 듯 합니다. 한 신문의 칼럼니스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공지능을 가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1차 대유행 때의 그 중심에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번에 2차 대유행에서도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교회에 비난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8월 15일 전에는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8월 15일부터 확진자가 200명, 30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만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뒤에 그 옆에는 민노총이 2,000여 명이 모여 있었고, 부산 해운대에 6만, 제주도에 13만, 그리고 강릉에 또 10여만,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유독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화문에만 집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재인 정부를 위한 때와 장소를 결정하는 것 같다고 칼럼니스트가 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급격하게 하락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소폭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4절까지 한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둘째 계명을 가르치셨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야, 한 덩어리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자 알리스는 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야말로 10계명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까요? 6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심으셨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세우고 망대까지 지어놓고 완벽하게 포도원을 준비하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포도원 수확이 되자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소출의 얼마를 받고자 했습니다. 근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3절에 보시면 심히 때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보냈어요. 4절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습니다.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보내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들을 보내며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 정부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켰습니다. 그들의 실패의 이유가 오늘 한국교회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소출 얼마, 열매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전 여애가 진천의 사랑의 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진천 사랑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다문화 선교와 그리고 은퇴 선교사를 위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소출의 얼마, 열매의 얼마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실패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에게 음모를 꾸미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일부 사람들을 예수께 보내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덫을 놨어요. 만일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는 로마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예수께서는 모함을 받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바쳐라,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위선을 아시고 사악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라.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 화폐에 그려져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는 신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은
가이사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가이사의 것이 있나요? 로마의 모든 주권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열국의 모든 권세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권세, 가이사의 나라, 가이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그리고 그의 넓은 땅의 영토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만 존재합니다. 황제의 우상 숭배에서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그분께 드려야만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숭배를 받고 부와 명예와 권세와 부를 추구하는 것이 가이사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크 베터슨이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들이 유니온 기차역에서 반블록 떨어진 한 낡은 건물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건물은 낡았습니다. 낙서투성입니다. 유리창은 다 깨졌습니다. 지저분합니다. 동네 불량배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크 베터슨은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건물 주변을 돌며 건물의 벽에 그 다 낡은 벽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건물을 이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가 매입하는데 4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 교회가 예배당부터 짓지 커피숍부터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숍을 경험한 사업을 경험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물주가 스타벅스에게 구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가 이 건물을 구입을 해서 커피숍을 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6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더 많은 돈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건물주가 이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의 건물을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멋진 커피숍을 열고 카페를 열고 그리고 그 카페를 통해서 유니온역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이사의 것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6년 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낡은 건물을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에베네셀 카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12장 18절에 20절까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을까요?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이 의지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인간의 능력 바깥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하는 이 계대결혼법, 수혼법, 형수 숫자에 결혼 혼자, 형수와 결혼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7형제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다 큰형이 아이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고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7형제가 다 한 형수하고 결혼을 하고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날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 종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그랬어요. 너희는 정말 무식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질문을 예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25절에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 여자는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겠습니까? 부활한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천사와 같다. 거기는 결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 이름이 불리워지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인가를 주님이 증거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구원받자마자 즉시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침례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책입니다. 구원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물 아래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서 계속 죄에서 해방되고 죄 짓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죄 짓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클레이튼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이분이 20대 때 친구 5명, 의과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친구 5명과 함께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이 장글라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 장글라 부족은 네팔에 있는 미돈조 종족 중에 한 부족입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이튿날 그 족장의 아내가 이 클레이튼 킹 목사와 일행을 찾아와서 아기를 받을 줄 아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서둘러 가봤더니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산모가 신음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거꾸로 있고 그 아이는 이미 심장이 멎었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대로 돌아온다면 장글라 부족 사람들은 다시는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클레이튼 킹 목사는 통역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산모와 뱃속의 아이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여러분들 앞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일에 산모가 죽고 아이가 죽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를 죽이든지 내쫓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뱃속의 아이는 이미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아이는 이미 호흡이 없었습니다. 그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클레이튼 킹 그리고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기도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죽은 나사로, 시체 나사로를 불러내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갑자기 죽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성교학자들은 이것을 성령의 능력의 소나기가 퍼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글라 마을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리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친히 말하되 주께서,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겁게 들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정말 잘못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다윗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거듭나셨나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20절,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아낌없이 바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시대의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는 교회의 생물학적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2단계 방역 수칙이 내려지고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굶주려 있고 이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교인들은 점점점 지쳐갑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만들어가는 교제의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구체적인 삶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칼바르트도 교회를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을 했어요. 보이는 교회는 건물입니다. 조직과 제도와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이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이제 멈추고 다시 교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나요? 보이는 교회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건물과 조직과 프로그램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나누는 참된 교제가 없는 겁니다. 그 교제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 가정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이제 집이 예배당이 되어서 우리는 내 집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내 집에 있는 교회를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다 멈추고 이제 집이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집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번에 2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IT 기업들은 전부 이 재택근무가 시작이 됐어요. 집이 일터가 됐습니다. 가정이 정말 소중해지게 된 거예요. 미국의 크리스찬 포스트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영국의 2,000명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80%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가족 간의 유대는 더 강화됐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3대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로소 부모와 자녀, 손자들까지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게 너무 많고 얻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이 예수를 주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사람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몸 안에서 사는 겁니다.
전여회가 지금 멈춰진 이 교회 시대에서 전여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침례 교회의 여전교회가 공동 운명체, 공동 목회, 그리고 공동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침례교단은 전여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조직과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전여회를 통한 침례교단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전여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서기관들의 외식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의 외식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목사는 서기관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의 위선적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의 위선을 예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서기관의 예복입니다. 내가 서기관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긴 예복 입는 걸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하고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선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타락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또 다른 위선은 무엇입니까?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교회가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게 목회의 목적이 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이 신앙의 모든 위선적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판결이 더 중하리라.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헌금함에 앉으셔서 주님이 사람들이 돈 넣는 것을 보셨어요. 신학자 그랜필드는 말하기를 여인의 뜰에 있는 세 개의 헌금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개의 헌금함은 성전 유지용으로 사용되는 헌금입니다. 거기에 한 부자가 있고 과부가 있습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부자와 과부, 가장 가난한 사람, 과부를 주님께서 상대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과부는 많이 넣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이 금액은 동전 2립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안 나오셨나요? 유치원 안 다니셨나요? 과부들이 넣은 돈과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넣는 돈에 대해서 주님은 정말 엉뚱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는 넉넉한 데서 일부를 넣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완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한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겨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를 바쳤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야말로 전부를 바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침례교단에서 전녀회는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요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라는 나무가 있는데, 교회라는 나무는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 세 가지를 먹고 자란답니다. 전여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활동이 멈췄습니다. 교회마다 모든 모임이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이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진정한 여성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새로운 헌신과 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눈물, 수고의 땀, 순교의 피를 바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까지 이름 없이 헌신한 많은 전여회의 헌신자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전여회를 축복해 오셨습니다.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요구됩니다. 전여회를 통해서 지금 문 닫는 많은 골목교회들, 비틀거리는 교회들이 다시 새로운 공동목회, 공생목회의 현장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전여회가 되도록 오늘 모임을 통해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귀한 종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전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여회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침례교단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라인으로 전여회 연차 총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회무와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